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온전히 예수의 것입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며 평생토록, 일생토록 다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을 항상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당신만을 따라갈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온전히 당신만을 고백하며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짧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예수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언제나 주인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MG 소식 전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실에서 예배드립니다. 당분간은 현재 앉아있는 한쪽 공간만 활용됩니다. 추후 교회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새 예배실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MG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실 변동으로 인해 모임 장소가 변동된 필라 있습니다. 각 필라장님들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자, MG 예배에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예배 장소가 바뀌었어도 예배 영상은 추후 편집 후 업로드 됩니다. 향후 생중계 가능하도록 전환될 예정이고 생중계를 위해서는 방송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전환, 음영 조절 등 단순 작업이고 기존 주일 오전 대예배 방송실 봉사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필라 모임 종료 후 비전 1층에서 MG2 필라장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MG1 필라장 모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 새로 필라에 배정된 새신자를 소개합니다. MG1의 김별 청년이 3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오늘부터 필라에 합류합니다. 자, 필라는 스윗 갓 필라로 정해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은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22절, 여러분이 2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같이 읽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 대해 우리가 1월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괜찮은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잘 알고 있으신 대로 우리가 지난 2주 말씀을 나눈 대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그렇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어딘가를 향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말씀 외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 들어보셨죠. 소돔을 멸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시켰어요. 그 설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요. 그리고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들 이삭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모습,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이번 1월에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죠.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와,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했나 싶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내 누구죠? 사라를 누이로, 내 와이프가 아니라 누이 동생으로 속였던 일화가 있습니다.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라고 불리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 때가 닥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죠.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애굽 가면은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우리 그렇게 말을 맞춥시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아리따운 여인이래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물론 고대 사회는, 아브라함 시대는요, 여성의 인권을 뭐 그렇게 중요시했던 때는 아닌 걸 우리가 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어때요? 전쟁이나 싸움을 해요. 힘이 월등한 사람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면 어떤 방법 중에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여인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게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힘을 과시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누군가 자기 아내를 이제 빼앗아 갈까봐, 그냥 빼앗아 가는 게 아니죠.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아내와 입을 맞추자는 겁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적어도 당신을 데려가려면 나는 안 죽이고 데려가도록. 데려가자는 걸 막자는 게 아니에요. 데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살겠다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하면은 계속 사귀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와이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 블레셋 땅이에요. 그랄에 거주하던 때입니다. 그랄의 왕, 우두머리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또 겁을 냅니다.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데려갈까 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보를 누이라고 합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데려간 그랄의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봐, 네가 데려온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야. 네가 이렇게 데리고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다음의 일입니다. 자, 보죠. 아브라함과,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아브라함과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나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누굴 데려왔어요. 누구요?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이유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성경에 이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25절 말씀으로 추측해 보건대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갔나 봅니다. 그 일로 아비멜렉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한 말이 이거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 종들이 미안한 일을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와서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진짜 그거 몰랐어. 내 종들이 이랬다며, 네 우물 뺏었다며. 몰랐어. 어떡하냐. 네가 나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내 부하들이 나한테 말한 것도 아니어서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오늘 알게 됐네. 그래서 내가 바로 달려왔어.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왜 그랬죠? 아비멜렉 같은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아내를 데려가면 나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 날 죽여도 나는 반항할 수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보 누이라고 합시다 라고 했을 거예요. 즉 예전에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아비멜렉이 자기 아들 데려가도 찍소리 못했어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아비멜렉이 갑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을이었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건 갑과 을의 얘기가 예전같이 상식 같지가 않아요. 지금 누가 누구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은요, 미안한 일이 벌어지자 당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 봐 혼자도 못 왔어요. 자기 군대 장관 데려왔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눈치를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25절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책망할 거면 진작하지. 아내 데려갈 때 당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내 아내 가서 손 떼라고, 관심 끄라고, 그때 책망했으면 그래도 좀 멋있는 남자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찍소리 못하고 내 아내가 끌려가네, 나는 안 죽었으니 다행이네, 뭐 이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뒤늦게 우물 빼앗긴 일 놓고 좀 그래요. 그렇죠? 아내 데려갈 땐 가만히 있다가 자기 우물 뺏어가니까 그거는 책망을 해요. 어쨌든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일로 이렇게 관계가 갑과 을이,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을이었는데 지금은 책망하는 위치가 되어버렸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첫 구절이죠. 22절 말씀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눈치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두려워서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몰랐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살아계신 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내 종들이 잘못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거 완전 개꿀인가요? 하나님 덕분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나한테 눈치를 보러 오네?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자기 할 일은 했어요. 그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비멜렉이 데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랬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다, 와이프다, 다시 데려다 주거라. 알게 하셨어요. 그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한테요, 네가 아브라함 아내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맥락이냐? 실제로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 아비멜렉이라는 이 그랄 왕의 가정은요, 태문이 닫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출산이 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의 그 가부장 사회에서요, 출산이 안 된다라는 것은 남자건 여자건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아비멜렉 가문에 그 닫혔던 태가 열렸습니다. 그 가정에 출산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 일을 한 게 뭐예요? 공짜로 하나님 덕분에 아비멜렉이 눈치를 보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덕분에 을이었다가 갑자기 갑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내게 위협이 되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내 아내를 데려간 나쁜 사람이죠. 자기도 반항하지 못했, 지켜주지 못했으니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아비멜렉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분 나쁜 사람을 위해서도 아브라함은 기도해 주었습니다. 뭐 하도록? 저 가정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열매가 아비멜렉의 가문에 맺혀지자 아비멜렉이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구나. 저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닫혔던 우리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아비멜렉이 알게 되자 그랄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자기 종들의 우물을 뺏었어요. 눈치 보면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었던 거죠. 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친구 둘인가 셋인가에서 유치한 거였겠죠. 한 3, 4학년 때쯤 같아요. 친구 한 명을, 남자들이어서 다 한 두세 명이서 이렇게 남자 한 명을 놀렸어요. 그래서 얘가 울어요. 우는데 사실 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런 얘기를 진짜 한 미취학 애들 5살 같으면 엄마한테 이른다는 게 겁이 될 수는 있지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면은 누가 엄마한테 이른다고 해도 그거 겁나요? 안 나잖아요. 걔네 엄마가 날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얘가 우리 형한테 이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네 형이 6학년이에요. 우리 학교. 그건 조금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도 다음 날까지도 혹시 걔네 형이 쉬는 시간에 우리 담임 선생님 없을 때,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반에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 없을 때 막 우리를 찾아오는 거 아닐까? 화장실 가는데 걔네 형이 그쪽에 와 있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화장실도 그 다음날 안 갔던 기억이 있어요. 형 만날까 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걔를 놀렸겠어요? 안 놀렸겠어요? 못 놀리죠. 걔가 무서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걔네 형이 무서워서 그래요. 아이들이 특별히 남자아이들끼리 더 그렇겠죠. 형한테 이른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그게 나한테 힘이 된다. 여러분, 그 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 덕분에
아비멜렉한테 얕잡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누굴 만나도 하나님 때문에 든든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백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요, 찬양하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해도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보지 않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신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되게 편안한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별로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상관없이 살았으면 좋겠을 사람인데,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기도해 주었어요. 그 가정이 정말 잘 되도록, 생명의 축복을 얻도록 아브라함은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니까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니까 아비멜렉에게는 아브라함을 얕잡아 볼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힘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든든한 힘이 되어지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두렵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면 저 사람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테고, 나도 그 사람 앞에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지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하다 보니까, 또 뭐 학교라는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함께는 해야 되지만 불편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 있습니다. 싫은데, 미운데, 마주하기 싫은데 근데 마주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리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건 꼭 뭐와 같으냐?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우리 형한테 이럴 거야, 나한테는 엄마가 있어, 형이 있어 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내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같은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공유될 때 여러분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능력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 내 언변, 내 힘으로 타인을 설득시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먼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높임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MZ 청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힘, 그게 여러분의 것임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공헌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면서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처음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비멜렉 가정에 태가 열리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비멜렉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였죠.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그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내게 부담되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 열방에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높아지심으로 우리도 기준이 여김받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 다른 조건 때문에 높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바라며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MZ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 가운데
나눠